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영국 사람인 뉴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방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노예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이제 흑인들을 잡아다가 런던으로 데려와서 이제 그 흑인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이런 아주 악한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 특히 이 뉴턴 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아주 정말 이 사람들 못 다니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 복음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릴까, 말살시켜버릴까, 아주 이런 정말 사탄에게 꽉 사로잡혀 가지고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 노예를 팔아서 번 돈을 가지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생활을 영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사람에게도 임하니까 180도로 변화되어져 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방탕하게 살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46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찬송이 4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감동 깊게 부르는 가장 은혜로운 찬송 중에 하나인 405장을 작시한 사람이 바로 이 뉴턴 존입니다.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던 이런 악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런 놀라운 감동을 주는 찬송가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성경에 이렇게 뉴턴 잔같이 180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던 사람을 둔다면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 누가 생각납니까? 예? 바울이죠. 바울. 예.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사울. 이 사울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스데반이 사람들이 돌로 때려서 순교할 때 그 현장에서 그것을 지휘하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바로 바울이에요. 스데반을 죽이게 한 이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후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 초대교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크리스찬들이 야 저거 가짜야 가짜. 저거 속임수로 저렇게 가짜로 예수 믿는 척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처음엔 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점점 갈수록 바울이 얼마나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지, 그제서야 초대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 바울이 진짜 변했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가. 먼저 14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14절 다 같이 한번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을 졌다.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빚을 진 사람이다. 당시 유대인들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도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만 택했다.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만 택했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초대교인들, 거기에 모여가지고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 민족에게만 복음 전해야 돼. 이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가해가지고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전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모였던 교인 수가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마다 막 3,000명씩 구원받고 막 그랬잖아요. 약 2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박해를 받게 만들어 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흩어진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이방인 교회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과 섞여서 예배를 드린 교회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처음에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숫자가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였는데 안디옥 교회에는 혼합된 교회, 여러 민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인터내셔널 처치였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초대를 합니다.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성경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특히 성경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구나,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 야만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게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 골로새 교회, 이게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다 이방인들 교회입니다. 유대인들 교회가 아니에요. 다 이방 지역에 세워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럼 빚을 지면 어떤 심정입니까? 아유, 내가 이 빚이 시큰 지고 있다가 내가 뛰어먹고 내가 죽든지 자살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럽니까? 빚을 지면 그 빚을 빨리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의 제일 넘버원 소원이 뭐냐 하면 크레딧 갚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빚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주 이 미국에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네?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냥 미국에 오니까 이 돈은 별로 없는데 뭐 카드라는 게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더라고요. 보니까 뭐 처음에 3,000불 나왔다가 막 5,000불 나왔다가 10,000불짜리도 막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하나도 없는데 이걸로 그냥 북북 긁으면은 뭐든지 다 되는 거야 이게. 에?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고 그냥 막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긁어요. 그러고 그냥. 처음에 와서 뭣도 모르고 크레딧 카드 그냥 북북 긁다가 엄청나게, 나중에 크레딧 카드를 저희가 10개까지 갖고 있었어요. 근데 10개가 다 꽉꽉 찼어. 나중에 쓰다 보니까. 에? 크레딧 카드라는 게 뭐 이자가 엄청 높잖아요. 에? 그러니까 미니멈 페이 받게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 뭐 7,000불짜리 썼다. 원금은 그대로 있어.
10년 동안 갚아도 원금은 그대로 있어. 미니멈 페이 이거밖에 못해. 예? 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크레딧도 뭐 이렇게 좀 관리 잘못하고 그러면 뭐 어떻게 돼? 또 크레딧 떨어져가지고 아무도 것도 못 하잖아요. 예? 이자 엄청나게 내가지고 뭐 사야 되고. 예? 그래서 저희가 진짜 우리 사람하고 결심하고 아주 그 몇 년 동안에 이 크레딧 카드 빚을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전략해가면서 거의 한 5년 동안 그걸 싹 갚았어요. 예. 그 지금 우리가 이 아예 크레딧이라는 게 없어. 크레딧 카드라는 게. 제가 옛날에 그 처음 사역을 할 때 그 포트워스의 어떤 집사님은 그 정집사님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이 사치가 좀 심해. 그래서 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한 5개쯤 있었는데 뭐 그냥 5,000불짜리 심지어 10,000불짜리만. 이 남편이 한 번 가서 뭘 샀다 하면 뭐 그냥 뭐 사냥 도구, 뭐 낚시 도구, 자기 뭐 그 장비 이런 거 몇천 불씩 그냥 쉽게 긁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슈하고 직장 생활해가지고 그 크레딧 카드 빚 갚고 생활하는데, 아이 남편은 집에 돈도 안 갖고 올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치가 심해. 그 크레딧 빚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고심한. 저하고도 몇 번 상담을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저 남편의 사치력. 보통은 여자가 사치를 하는데 여기 남자가 크레딧 카드를 막 걸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크레딧 카드를 들고 나가가지고 몇천 불어치를 물건을 샀어요. 막 자기 옷도 막 고급스러운 거 사고 구두도 사고 막 긁어가지고 한 3,000불어치 정도 막 크레딧 카드 긁어버린 거야. 그 남편이 크레딧 카드 이게 스테이트먼트를 받아보더니 이 3,000불이나 와이프가 긁었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 눈이 이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긁었냐. 같이 긁자. 같이 쓰자. 나도 이제부터 몇천 불씩 네가 500불 1,000불 긁으면 나는 3,000불 5,000불 긁어댈 거야. 이러다가 우리 같이 다 망하자.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크레딧 카드 가져오라고. 자기 거 다 가져와가지고 와이프 거 5개, 자기 거 5개 다 모아놓고 가격을 짜르버리더래요. 나도 이제 안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고 빚을 갚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도 그냥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그 크레딧 카드 빚을 다 갚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절대 이제 크레딧 카드 쓰지 말자. 이게 좋은 건지 알았더니 이게 나중에 보니까 사람을 올가미로 딱 올감해가지고 평생 빚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 아주 나쁜 제도입니다. 이 크레딧 카드를 만든 사람들, 그 회사들은 다 부자들이야. 네? 그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서민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크레딧 카드에서 바로바로 갚잖아요. 없는 사람도 갚을 수 있나? 못 갚잖아. 그러니까 평생 부자들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게 이 제도야. 아주 나쁜 제도. 좋은 게 아니야. 네? 빚을 지면은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어. 네? 어서 갚아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이 전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 빚 갚는 거겠어요. 이 좋은 땅에 살면서 왜들 그렇게 빚을 많이 졌어? 예? 다 이게 빚에 그냥 이 목줄이 그냥 쥐어져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거야 그냥. 예? 얼마나 비참해. 예? 좋은 집에 사는 것 같고 좋은 차 사는 것 같고 이거 다 뭘로 사냐? 다 대부분이 빚으로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 돈 갖고 있어서 그 돈 한꺼번에 주고 사는 사람, 예? 한국 사람들은 많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캐시로 한 번에 팍 사고 그냥 빚 안 지려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빚으로 사요. 예?
고급차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좋은 큰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전부 다 크레딧 카드로 산 거야. 빚더미 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갚고 싶은 거야. 빚을 갚고 싶어. 빨리 갚아야 돼.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 내가 빨리 복음 준 거야. 나 저 사람에게 복음 준 거야. 나 이방인들 가서 복음 준 거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그럼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죄인에게 이야기해서 그 죄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그래서 그 죄인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고 있다면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내 형제든 친척이든 누구든 간에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임은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안 하고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야. 아우 저 사람은 싹수가 절대 믿을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아까 잔 뉴턴 같은 사람이 믿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방탕,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 예?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죄인도, 어떤 흉악한 자도, 어떤 교회를 받게 하는 자도 돌아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거. 예?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믿어. 그건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해주는 거예요.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당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16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 첫째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갚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신명기 모세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를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물.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가 이렇게 부끄럽고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오는 것을 결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멋진 갑옷을 입고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 군대들을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다윗 왕국 시대처럼 아주 강하고 전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러한 강대국으로 만들기를 유대인들은 희망했어요. 바라고 있었어요. 메시아만 오면 된다. 메시아만 오면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가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마 이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정말 기적같이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자기를 죽이는 로마인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당당하게 살아남아서 그러면 아마 메시아로 인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근데 너무 무기력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를 따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예수는 그냥 무기력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 십자가 상에서 그냥 죽어버린,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버린 그런 아주 죄인이다. 부끄러워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웠어요. 그렇게 싫었어요. 우리의 메시아는 그게 아니다. 그런데 담에석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던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몰랐겠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거라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렇게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심지어는 왕 앞에 가서도, 관원들 앞에 가서도, 정치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추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김은정 집사님. 아니, 제 질문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창선이 아빠가 대신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가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모르겠어요. 부모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님도 난 딸 둘이야, 너 하나 없어도 괜찮아 이러고 사실 이 세상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무서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부모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요? 부끄럽다 이놈의 자식아. 면회도 안 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 그러나 죄인 되어서 누가 죽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는 나 때문에 저 고통을 당하셨고 저 저주를 나 때문에 받으셨구나. 그래서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한국에 인천 주한장로교회라고 하는 것, 양집산이라고 하는
계시는데 이분이 전도를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한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약국이 개업을 이제 한다고 이렇게 사인이 붙어가지고 그 개업하는 날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 몰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 약국에 가서 약국 주인에게 전도해라 하는 그런 마음이 막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이 막 너무 분주하게 많으니까 뭐 많은 이제 바쁜 데 가면 안 되니까 그 약국 앞에서 기다렸어요.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축하해 주러 오는 사람들, 뭐 손님들, 뭐 선물 주니까 선물 받,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산해졌어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이분이 그 약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중년의 이제 남자분이 이제 이제 가운을 입고 이제 이렇게 거기에 이제 그 물건들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다짜고짜로 그분에게 들어가가지고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나 성경 12번 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학 출신이야. 난 서울대학 나온 사람인데 성경 12번 읽은 사람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러는 거야. 성경을 12번이나 읽었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막 담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앞에다 놓고 막 설교를 하는 거야 그냥. 예수 믿어야 된다. 아 성경을 12번이나 읽은 거니 어떻게 예수님 안 믿으셔? 어떻게 예수님 못 만날 수 있느냐? 지금 당장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시간이 한가하고 이제 그러니까 주섬주섬 자기 가정을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하고 자기하고 지금 이제 이혼 직전이래. 와이프가 이혼 소송을 지금 이제 다 서류를 다 준비해놓고 자기한테 사인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고 자기도 지금 이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니까 이분이 정신병이 좀 있어. 그래서 6개월 전에 정신병 치료를 정신병원에서 오랫동안 받다가 나왔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거의 이제 나아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약국도 개업하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그 막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그 과정 속에서 그 와이프하고 굉장히 불화가 심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와이프가 도저히 이제 견딜 수 없으니까 이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제 아들은 누가 키울지 이제 서로가 지금 이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이다. 장가를 좀 늦게 가지고 4살 난 아들이 있다 그러더라.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감싸주면서 그 약국 저기 뭐야 그 이렇게 그 유리 그 관이 그 저기 그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약국 다 들어 거기다 팍 머리를 박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아씨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막 비명을 막 치르는데 근데 얼마 막 고통스러워하다가 좀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간헐적으로 마치 누가 자기 이 뇌 안으로 레이저 광선 아주 그냥 날카로운 레이저 광선을 팍 쏘는 것 같이 그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게. 그래서 참을 수가 없이 막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잠을 자려고 그러면 누가 자기 이름을 불러. 이리 와라. 아무개야 이리 와라. 자꾸 이름을 불러가지고 자기를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잠도 제대로 못 자.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파. 자꾸 귀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고 이러니 사람이 정신이 온전할 리가 있겠어요. 네.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이제 와이프한테 가서 사정을 했나 봐요. 한 번만 우리 같이 교회 나가자. 그래가지고 와이프하고 이 사람하고 그 4살 난 아들하고 다 데리고 교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돼. 저 사람 믿겠나? 저런 상황에서 믿겠나? 듣겠나?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전하기만 하면, 이야기만 해주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 때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다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은 하나님을 믿게 해주고 영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을 믿게 해줘요. 말씀은 영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벌레이션, 요한계시록, 레벌레이션이죠. 레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계시라는 말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휘장을 걷어 제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튼을 이렇게 쳐놓고 있으면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커튼을 활짝 제치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죠. 그게 계시예요. 커튼을 제치는 거. 이 계시는 첫째는 자연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연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을 해줍니다. 왜? 자연을 보면 너무너무 신비롭잖아요. 네?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신비로워요. 네? 이 우주 만상을 보면 너무너무 신비하고, 이 우주의 법칙을 보면 그렇게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연을 주신 거예요. 그 자연을 보고 아, 멋지다, 이렇게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멋진 자연, 이 놀라운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 이게 저절로 있었을까? 생겼을까? 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 이렇게 가다가 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이게 마을, 이게 그 동네에 들어가면 아주 집들이 아주 정돈이 잘 돼 있고 정원도 잘 갖고 있고 나무도 그렇게 손질이 잘 돼 있고, 예? 그냥 아주 깨끗하고 멋진 집들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거, 야, 저거 저절로 저렇게 잘 돼 있네, 그런 생각 합니까? 주인이 가꾼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우주, 이 자연 만물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거를 관리하고 잘 보살피고, 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거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우주사에 살았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해요.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은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냥 이 모든 것이 그냥 어떤 그 자연의 오묘한 섭리, 그냥 신비한 자연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에 친구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왜 초대했는가 하면은, 야, 이제부터 너희들 나를 신이라고 불러라. 이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만들었어요. 우주의 그러니까 이게 모형, 조그만 소형 우주를 만들어가지고 뭐 청원, 천왕성, 명왕성, 북극성, 별들을 다 이렇게 만들고 뭐 해, 달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고 바다도 이렇게 밑에 만들고 해가지고, 야, 내가 이제 신이다,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요. 친구들이 이야, 기기묘묘하게 만들었다. 너 천재다. 이거 막 칭찬을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마지막 이거를 스위치를 올려야 돼. 그 전기가 들어가야지 이제 쫙 돌아가잖아. 모든 게. 에? 근데 스위치를 딱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내가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이거 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이 스위치를 올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스위치를 올려야지 이 우주의 질서, 너무너무 정교하게 움직이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조수의 값만 차이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우린 다 죽습니다. 태양이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조금만 지구 가까이 오면 우리 다 죽어요. 태양의 빛을 막아주는 게 오존층입니다. 그 지구 안으로 이 태양의 광선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걸 다 막아. 우리가 직접 그걸 안 받게 해주는 게 오존층이에요. 그래서 막 어떨 때 우리가 차 타고 가면은 막 스크린에 나오잖아요. 오존주의보. 막 우리가 공해로 인해 가지고 그 오존층이 자꾸 이렇게 열버지고 구멍이 뚫리고 그 해로운 게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오존층이 이게 없어져 버리면 우리 다 죽어요. 그냥 태양빛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근데 그걸 누군가가 이렇게 그거를 지켜줘야 돼. 우주의 법칙, 지구의 법칙이요, 조금만 탈선하면, 태양이 옛날에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뭐가 돌아요? 지구가 돕니다. 지구가. 근데요,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세요? 무지하게 빨리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비행기의 속도가 보통 800km에서 1000km예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근데 이 지구가 태양의 우주 바깥에서 이 태양 둘레를 돌아가는 속도가 6000km예요. 비행기의 거의 8배, 거의 10배 가까운 속도.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속도,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그것도 일정하게 돕니다. 궤도를. 잘못 돌다가 이 우주에는요, 수억만 개의 별들, 행성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부딪히면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 돌다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다 타 죽어요. 무지무지하게 빠른. 그리고 이 소리도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사람의 귀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소리가 커도 들리지 않는데, 지구가, 이 거대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그 우주 바깥에서 들으면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난대. 무섭게 큰 소리. 네? 우리는 지금 뭐 들리나요? 아무것도 안. 여러분 지금 뭐 어지럽나요? 6000km로 지금 뺑뺑뺑뺑 돌고 있어요. 근데 어지럽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 모든 것을
초종하고 다 살피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자연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 계시예요.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저절로 어떻게 자연이 생겨요? 네? 시계가 여기 하나 떨어져 있어. 어이구 이거 누가 저절로 여기 이 시계가 생겼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직장에 한 명도 없어. 누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야. 예? 그런데 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어떻게 저절로 생겼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계시가 있어요. 특별계시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특별계시는 환상이 아니에요. 특별계시는 꿈이 아니에요. 특별계시는 그 어떤 다른 계시가 아니에요. 스페셜 레벌레이션은 성경이에요. 뭐 특별 환상을 받았다. 특별하게 꿈을 꿨다. 이렇게 조심해야 돼. 왜? 마귀도 사람들을 믿고 떨게 하며 은사를 사탄이 줍니다. 사탄도 병 고쳐요. 무당도 병 고치잖아요. 신들린 무당들. 예?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야고보서에서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둔갑시켜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꿈과 어떤 계시와 어떤 환상도 그게 스페셜 레벨레이션이 아닙니다. 특별 계시, 특별한 계시는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병을 고치고 사탄도 귀신도 병 고치고 다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로왕 앞에서 막 기적을 행하니까 애굽의 마술사들이 모세를 따라서 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기적 행해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언자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계시로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분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고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성경은 다른 목적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야 합니다. 꿈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은사라든가 이런 거 위에 두면은 다 이게 흔들려요. 은사는 더 큰 은사를 체험해야 돼요. 기적은 더 큰 기적을 봐야 돼요. 응? 기적을 한 번 봤다고 해서 믿음이 그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병고침 한 번 받았다고 평생 그게 내 그 믿음의 기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다른 병고침 체험해야 돼요. 환상 한 번 봤다고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이 평생 지속되는 또 환상 더 봐야 돼요.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내가 그게 쉽게 말하면 약기운이 떨어지면 또 내가 그 약기운 마약같이 또 공급받아야 돼요. 이게 은사나 체험이나 여러 계시, 꿈이나 이런 것들의 한계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약발이 떨어져. 또 다른 꿈을 꿔야 돼. 또 다른 환상을 봐야 돼. 또 다른 계시를 받아야 돼. 스페셜. 또 다른 몸의 어떤 체험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감정적이 되어집니다. 자꾸 뭔가 느껴야 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몸에 아무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증거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증거해주고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이 없다고 구원 못 받았나요? 환상 못 받았고 꿈 못 꾼다고 구원 못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게 마틴 루터였어요.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제가 로마를 갔을 때 그 로마 베드로 성당 교황이 매주 거기서 그 진례를 하잖아요. 네? 수만 명 모아놓고 이렇게 항상 그 미사 드리는 곳이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에요. 거기 보면 돌계단이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돌로 만든 계단이 있어요. 다 이 이탈리아는 산을 파면 무조건 대리석이 나와. 우리나라 산에는 그냥 짱돌만 나오는데 여기는 다 그냥 대리석이야, 대리석. 그 대리석을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놨는지 몰라. 거기 참회의 계단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참회의 계단을 무릎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 죄로 쏘이다, 내 죄로 쏘이다, 내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면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그 참회의 계단이 있습니다. 루터가 거기를 그 끝까지 올라가면 무릎이 다 까져서 피가 나죠. 무릎에서 중간쯤 갔을 때 내 죄로 쏘이다, 내 죄로 쏘이다.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근데 중간쯤 가다 이 로마서 5장 1장 17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부터 벌떡 일어나죠. 에? 벌떡 일어나죠.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의인이라고 선포하는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이 참회의 계단을 무릎이 다 까지면서 걸어 올라갈 이유가 없구나. 예수님이 다 내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반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재미있는 간증을 하나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이영희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제 군 입대를 했습니다. 쫄병으로 이렇게 입대를 해가지고 가정 형편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입대를 해서 이 하사관까지 한 4,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계급이 많이 오른 거예요. 하사관이면은. 근데 이분이 입대하기 전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군대 입대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전도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군대에서 막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는 열차를 타고 뭐 어디를 이용을 하면서 군인들이 열차에 가득 앉아 있으면 그 열차에 딱 서가지고 사랑하는 내국 장병 여러분 하면서 막 이렇게 열차에 서가지고 막 전도도 막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장병들이 밤에 이렇게 다 자는데 자기가 장병들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해줬어요. 저도 군대에서 제가 이제 그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저희는 위험한 그 무기들, 탄약들을 많이 폭탄들을 많이 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밤에 기도를 해주었어요. 장병들을 위해서 밤마다. 네? 근데 거기 중대장이고 선임 와서고 뭐 그냥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제가 기도해 주는 것을 방해하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기들도 알아. 얼마나 자기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거야. 조금만 실수하면 그 터지면 다 죽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제가 항상 밤마다 기도해 드렸어요. 응? 근데 정말 제가 지낸 3년 동안에 단 한 번의 폭발 사고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2개월 후에 탄약고가 터졌어요. 50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임하사, 제가 아는 친구, 방위병 50명이나 탄약고 터지는 바람에 다 죽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중대장이나 대대장 다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해주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근데 이 형이라고 하는 이 하사죠. 응? 항상 밤에 그렇게 기도를 해주었는데, 근데 어느 날 체육대회를 하다가 배구 선수로 이렇게 뛰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허리를 다쳤어요. 근데 척추를 다쳤는데, 근데 육군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척추가 심하게 다쳤어. 수술을 했는데 수술해도 낫지가 않아. 걸을 수가 없어. 수술 3번을 했는데도 결국은 치료가 안 되어지고 영구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수술 받으면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고통 속에서 자살도 몇 번 하려고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증거하고 그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병신 만들어? 왜 고통을 줘?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수면제 모아가지고 자살하려고 몇 번도 시도했는데 자살도 되지 않았어. 근데 이번 제대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서울에 가면 그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몸이 아플 때 여러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제가 했었는데 거기도 저도 가봤는데 그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이게 기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 이렇게 갔는데 이제 저녁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몇백 명이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운데 이렇게 통로가 있고 이분 휠체어를 타고 왔으니까 저 뒤에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안수기도를 병자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이 중풍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한 남자분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누워서. 근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그분을 벌떡 일으키니까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쫄쫄쫄쫄하면서 막 이 앞에 막 걸어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면서 난리법석을 치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분이 속으로 그러면 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속으로 저거 사기야. 저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저거 다 저 강사하고 저 환자하고 다 짰을 거야. 속으로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저거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하는데 이런 아주 그냥 마음이 들면서 막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바로 그 뒤 이어서 어떤 그렇게 국민학교 애 하나가 이렇게 와서 또 기도를 받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서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이 애가 어떤 애냐면 귀가 멀고 귀 멀면 어떻게 돼요? 벙어리 애가 말 못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성경으로 말을 하는 거야.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어 애가. 그 성경에도 그런 애가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벙어리 되고 키 먹은 미션 나가라 하니까. 예? 얘가 근데 그 애가 누구냐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걸 말할 수 없는 게 낮에 자기가 휠체어를 타고 기도원 마당에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어떤 애 하나가 막 와가지고 자기 쪽을 막 이렇게 막 오는데 휠체어 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그런 애들이래. 와가지고 자기 휠체어를 살짝만 건드리면 휠체어가 돌아가지고 이게 넘어지잖아요. 그럼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은 꼼짝도 못하는데 땅이 그냥 떼굴떼굴 굴르고 큰 부상도 당한대. 막 공포에 실려가지고 자기가 이러고 있는데 애가 그냥 와서 그냥 휠체어를 딱 쳐버리는데 기겁할 정도로 자기가 놀란 거야. 뒤집어질까봐. 예? 근데 다행히 휠체어는 뒤집어지지 않았어. 근데 이놈의 새끼 하면서 그냥 막 예? 그리고 막 저놈의 새끼 미안하다는 말도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 그 엄마가 또 참 막 미안합니다. 우리 애가 귀가 먹고 말을 못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애야. 그 애. 예? 그 애가 엄마!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어떻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자기가 너무 분명하게 그 애가 키 먹고 벙어리 되는 아니까. 이 집회가 다 끝났어요. 이 사람이 혼자서 이제 저 뒤에 앉아가지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면 내가 평생 하나님 걸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 생명 바쳐서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저를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를 걷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니까 막 눈물이 나오고 회개 기도가 나면서 막 휠체어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휠체어를 그냥 이렇게 탁 무릎을 꿇는데 휠체어부터 쭉 밀려나가 버렸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시키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회개의 눈물이 나고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지. 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거의 새벽 4시까지 됐어요. 몇 시간을 그냥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기도에 씨름한 것처럼 그 기도에 씨름을 한 거야. 그 기도를 다 하고 이제 눈물을 닦고 이렇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일어나야지. 일어난 거예요. 2다리로 자기가 쓴 거야. 근데 자기 처음엔 휠체어인 건 아무 생각도 없이 기도 끝났으니까 일어나야지. 일어난 거예요. 2발로 일어난 거야. 네? 기적 같았어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발로 이제 걸어보니까 이게 걸어지는 거예요. 척추가 하나도 안 아파.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강대상 앞에까지 가. 아무렇지도 않아. 걸을 수 있게 돼.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 휠체어를 기도원에다가 버리고 걸어서 집으로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는구나. 네?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했던 것은 내가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체험이 없었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내가 평생 복음 증거하는 삶이라. 그 성경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남편도 만나고 그리고 또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 시댁이 아주 지금 안동 김씨 그리고 남편이 종갓집 장손이야. 1년에 제사 12번 있는 우리 이제 김은정 입성 1년에 제사 10번 12번 드렸다. 12번 드리는 아주 골수 유교 신자. 근데 이분이 남편도 구원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구원해서 제사 다 폐지해버렸어요. 결정적으로 그 시아버지를 구원하게 된 게 한 10여 년이 걸렸는데
시골 마을에 이제 그 시아버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마당으로 이렇게 들어서고 시아버지가 마당에서 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뭘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뭘 이렇게 서가지고 뭘 하고 있는. 근데 갑자기 이분의 눈에는 그 시아버지 밑에 청길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시아버지가 거기 떨어지려고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이야. 그 앞에는 청길 무시무시한 낭떠러지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하면서 그냥 막 뛰어가지고 발을 꽉 잡았어요. 두 발을 꽉 붙잡으면서 아버님 예수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 아마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돼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버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죽는다. 근데요, 그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미쳤다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며느리가 눈물로 호소하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야,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제사 다 때려치워라. 제사 다 없앴어. 12번 지내던 제사 다 없애버렸어. 네? 이분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었으니까 전도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무려 한 달에 2달에 신발 한 컬레가 달 정도로 그렇게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준 거야. 남편이 1년에 5컬레 신발을 떨어지니까 우스갯말로 여보 도저히 신발 감당이 안 되니까 신발 가게 주인 전도해.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분이 신발 가게 주인이 아니라 신발 만드는 공장의 사장을 전도를 했어요. 그 사장이 암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이었었는데 이분이 우연하게 만나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 살아났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동생도 신발 가게 그 공장을 하는 사람이야. 내 동생도 구원시켜라. 그 동생도 전도해서 구원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게 나는 가서 말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말하는 거야. 말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분이 당신 신발은 내가 평생 되겠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예비해놓고 기다렸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우스운 말 같지만 아니에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자세,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다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을 벌려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부르셔서 그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들의 핏값을 하나님은 우리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하심이 바울 같은 이런 빚진 자의 심정,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기 원하여 머리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